저는 오늘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32번째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로마서 강해가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김영석이라고 100세 넘으신 교수님이면서 아주 영향력 있는 건강하신 우리 어르신이 이런 말을 김영석의 일문일답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의 그릇의 크기예요. 그 그릇에 행복을 담는 거예요.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재영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인격의 크기는 그릇의 크기입니다. 작은 그릇은 늘 넘칩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분노가 넘치고, 조금만 칭찬받아도 교만이 넘치고,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이 넘칩니다. 그러나 큰 그릇은 쉽게 출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품고 상처를 사귀고 기다림을 담고 감사까지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가진 자가 아니라 더 넓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이전에 더 넓은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 믿고 업사이드 다운 돼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이 가던 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의 사람, 더 넓은 사람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소아시아와 유럽 땅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을 살게 되었죠. 그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쓰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에 기억하고 싶은 사람, 평생에 그리운 사람들의 이름을 낭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예, 정확하게 오셨네요. 무난하라. 따라합시다. 무난하라. 이 무난하라는 말은 뭘까요? 인사라는 얘기예요. 아는 채 해라.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팔을 벌려서 품에 안고 격렬하게 안아주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안아도 되는 사람이면 이렇게 꽉 안아서 한번 안아 보실래요? 안아도 되면 아무나 막 앉지 마시고 꽉 안아 보세요. 꽉 안아줘야 돼. 그냥 대면대면하게 인사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무난하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인사해줘라, 안아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얼굴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야기해주는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무난하라고 했을까? 오늘 그런 의미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볼 때 이때의 정치적인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AD 49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라고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돼서 로마 교회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만 주로 교인 생활을 했는데 한 5년 동안 추방당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 있다가 추방당해서 저쪽으로 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막 추방당하고 나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근데 5년 지나서 네로 황제가 다시 집권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면서 로마 교회가 다시 또 이렇게 합쳐지면서 뭔가 그 안에서 분란과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얘기해 주면서 지금 이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본다면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 사람들 다시 만난다면 로마 교회에는 더욱더 영적인 축복이 있을 거라는 바울의 확신 때문에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소리가 어느
어느 몇 명이 빠졌어 지금 소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데요. 이 정도 소리는 한 10명의 목소리거든요. 질문을 잘 던져야 챗 GPT도 잘 대답을 잘 해줘요. 말씀에도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질문에서 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큰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셔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설계되어야 합니까? 관계의 문제, 영적 관계의 문제에서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바울을 닮아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16장에 보면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26명 정도 나오는데요. 이 명단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다양한 이름들, 다양한 상황들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베베라는 자매인데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갱그리아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일꾼이라니까 보니까 여기는 집사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역자라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매 누구를요?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줄지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처음으로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이 여성이었어요. 놀랍죠? 그리고 왜 베베의 이름이 맨 처음에 나와 있냐면 이 편지를 아마 들고서는 로마 교회에 전달한 여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인이 전달한 편지를 들고 갔으니까 이 사람을 환영해 주라고 제일 먼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26명 중에 무려 9명이나 여자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성들과도 동역을 잘했던 것 같아요. 당시의 문화가 남자들 위주로 모든 다 되어 있었다면 바울은 여성 지도자들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명단 속에 보면 성별이 남자 여자 평등하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신분으로 봤을 때에는 거기에는 여러 신분이 들어있어요. 노예부터 최상류층 계급의 사람들까지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명단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노예의 이름은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고, 아벨레, 네레오 등의 노예 이름이 되어 있는가 하면 아리스토블로 권속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다 그 귀족 가문에서 일하는 노예였으니까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 보면 유대인도 나오고 이방인들도 나온다는 것을 이 이름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도 동역했고 또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도 함께 교류할 수 있었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바울이 얼마나 넓게 다양하게 사귀고 있는지. 저 루포라는 이름 보시면, 아까 다시 돌아가주세요. 루포라는 이름을 보시면 누구 아들이죠?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대신 진 사람,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루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진 아버지 때문에 그 가정이 예수님 다 믿게 되었고요. 그 시몬의 아내의 이름도 여기 성경에 오늘 나오는데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는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었던 걸 보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바울은 진짜 배부른 사람, 넓은 사람이었구나,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넓은 사람이 됩시다. 봄에요, 봄에 피는 꽃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는 벚꽃이 제일 예쁜데 벚꽃만 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 벚꽃이 지면 또 피어나는 예쁜 꽃들이 얼마나 많은,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 온 세상을 덮으면서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드셨는지, 얼마나 다양하게 지으셨는지 옆에 계신 분 봐도 알잖아요. 내가 나만 봐도 알아요. 내가 진짜 얼마나 독특한 사람인지 말이죠. 검은 머리잖아요. 우리 다 검은 머리, 하얀 머리 뭐 이런데 빨간 머리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금발머리도 지으셨고 그렇습니다. 우리 눈동자는 거의 다 검고 거의 다 갈색이고 그런데 어떤 나라 가면 눈동자가 막
파란색이고 녹색이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시고 형형색색의 것을 조화롭게 하시는 분이다 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도 더 넓어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우리 민족은 끼리끼리가 많아요. 어디 지역 출신이냐, 어느 학교 나왔냐, 뭐 너무 비슷한 사람하고만 같이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조금 우리 문화가요, 이제 다문화로 가요. 대한민국에 이제 외국인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보이죠? 네, 그래요.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적게 8%에서 10%까지 있대요. 교회 안에 장애인들이 그만큼 있어야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요, 외국인들이 5% 이상 들어와 있대요. 자, 그럼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어느 날 외국인이 와서 한글로 찬양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요즘에 외국인들이 한국말 되게 잘해요. 제가 화성 행궁에서 뭘 빵 하나 사 먹는데 한국말을 되게 잘하길래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저는 베트남에서. 그래요? 나 하노이 가봤는데 자기 하노이 안 돼.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왔는데 한국말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진짜 성경대로 되려면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도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더 넓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모습 아름답죠.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금산교회라는 교회에 보면 김제에 있대,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막 예배를 잘 드려. 여기 보면 기역자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있으면 커튼을 가운데 놓고 이쪽엔 남자, 이쪽 여자가 이렇게 앉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느 날 장로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때는 머슴도 있고 주인도 있는, 조선시대 말에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이 있는 그런 선비가 있는 이런 시대였는데, 조덕삼이라는 선비와 머슴이었던 이자에게 함께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어요? 머슴이 장로 투표에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래도 조덕삼 장로, 그분이 엄청 돈을 많이 내고 교회를 잘 세웠는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장로가 됐으니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할 수 있죠. 내가 이 교회 다니나 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멋지지 않으세요? 신분과 계급을 초월해서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그때부터 이자익 장로님에게 이 장로님이 이 조덕삼 이분이 신학교를 가라고 권해요. 그래가지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합니다. 모든 생활비와 학비를 다 대주고 그를 목사를 만들어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극 정성으로 섬겨서 장로교에 유례 없는 장로교를 이끄는 최고의 목사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의 역사에도 있었다는 사실. 신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더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인간관계, 거기서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식어들이 쭉 있어요. 바울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브리스기아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 목 진짜 목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사인 사도 바울도 이 브리스갈라 아굴라 부부만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목숨 대신해서 목 바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목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가 많잖아요.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리아 특징이 뭐냐?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하는 알바생들도 보면 시간만 딱 되면 집에 가려는 사람이 가방 다 싸가지고 막 주인이 뭐 돈을 많이 벌든 말든 4시간만 나 돈만 딱 받으면 끝,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수고한. 그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근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리아는 많이 수고했대요. 여기 지구촌교 시니어 지구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수고해서 한국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교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재승 권사님 평생 하나님 나라 섬기시고, 그죠? 그 섬김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암블리아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암블리아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막 눈에서 하트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억하면 그리운 사람, 바울의 사람. 저는 우리 모교회 원주에 있는 북원침례교회라는 교회인데, 김성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처음 목회할 때 2층 상가에 한 20평도 안 되는 거기에서 20-30명 모아놓고 목회하시는데, 그 처음에 앉아있는 그 개척교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첫 열매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앞으로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예수님 난 죽었습니다, 예수님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0명이 넘는 교회 됐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분들이 몫을 딱 지키니까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얼마나 아름답게. 지구촌교회도 이동호 목사님이 성경 스매트 딱 개척하실 때, 여기 처음 개척할 때 계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70명의 성도들과 함께 처음 시작하실 때,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올라가는데도 다 걸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 처음에 초석을 넣었던 분들이 끝까지 기도하니까 지금 뭐 몇만 명, 그렇죠? 행복한 교회가 됐죠. 할렐루야. 전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그런 날이, 그런 것을 회고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나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해서 눈물을 흘려서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수고하죠, 우리가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 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 죽어서 지옥 갈 나의 영혼을 예수님이라는 값어치를 두고 나를 사셨으니 그 은혜 갚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신한다 그러면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사람들이 아멘을 잘 하는데,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남자 성도들 중에 우리 장경신 집사님이 요리를 그렇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요리를 하겠습니다. 요리사도 아닌데 요리를 하겠다고 헌신해 주니까 우리 교인들이 매주마다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지. 사람들을 보고 하겠어요? 못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앞에서 여기 반주하는 거, 이거 요즘 청소년들이 합니까? 하죠. 네. 우리는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합니다. 네, 안 합니다. 누가 합니까? 근데 나와서 봉사하고, 우리 한나가 나와서 찬양하겠다고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아름답고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순교는 못해도 전도는 해야 되고, 피는 못 흘려도 땀은 흘리는 게 교회의 섬김입니다. 조선 초기에 어머님들은요, 보따리에다가 성경을 가득 담아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성경을 팔거나 복음을 전했대요. 매서인이라고 해서 복음 전도자로 쫓겨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는요, 집에서 밥할 때 한 숟가락씩 성미 떠가지고 교회에다가 넣습니다. 목사님 굶어 죽을까봐. 그리고 교회인들 같이 먹으라고 그렇게 성미를 떴어요. 어려웠어요. 우리도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거 잊으면 진짜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어라. 너희들 10대들, 너희 10대 밑에 언더, 20대 밑에 언더들 잘 들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어르신들이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 교회, 이제 너희들이 바톤 터치해야 돼. 바통 터치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더 멋진 한국 교회를 만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만들어야 돼. 일당백, 일당천, 대한민국이 주신 이 은혜를 세계 곳곳에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요 방법을 찾는데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핑계를 찾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요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안 된다 그래요. 제가 대형교회에 있어봐서 알아요. 제가 어린이 부서에서 그렇게 맨날 나와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겨줄 목자를 찾습니다. 맨날 얘기해도 아무도 헌신을 안 해요. 목자 주일이라고 해서 이 함 만들어 놓고 간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오늘 목자 몇 명 모였나? 정말로 정말 파리가 날려요 진짜. 헌신 안 해, 헌신 안 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를요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30년, 성가대 하면 20년, 30년,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할 때 그 헌신한 사람들, 그 수고한 사람들 기억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요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의 영적 관계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됩니까? 세 번째,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연합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도 좋은데 교회는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로 구분할 수 있어요. 유니버셜 처치는 우주적 교회로서 지구촌 교회나 더 블레싱 처치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교회는 각 지역 교회의 색깔대로, 그 은사대로 섬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 교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형 교회는요 그 규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역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을 정말 얼마나 많이 돕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교회들이 지원을 받고 섬김을 받습니까? 이번에도 메트로 가죠. 우리 시니어 지구도 이번에 해외로 몽골을, 맞죠? 가시는 분 계세요? 있죠, 몇 명. 우리 더 블레싱 처치도 저는 그런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대형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1월 딱 되면은 전국의 교회들이 오륜교회 중심으로 다니엘 기도회 막 하잖아요. 그거는 오륜교회가 섬기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을 섬겨서 강사를 캐스팅해가지고 같이 부흥하자는 거예요. 되게 좋은 일이에요. 옛날에는요 몇 교회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연대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교회만 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구촌 교회도 해외 선교 얼마나 많이 가는지. 저는 지구촌 교회 왜 복을 받았냐? 선교를 많이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그냥. 그래서 막 도장, 여권에 도장 막 많이 찍혀 있잖아요. 어느 나라 하니까 80 넘어도 막 그냥 얼마나 잘 가는지.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구촌 교회 동력교회로 연결되어 있고요, 지방회에서는 새중앙 지방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연대되어 있다는 것. 가끔은요 아주 뛰어난 목회자가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웃되는 상황이 한국교회 심심치 않게 발견되죠. 이동호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한 번에 아웃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뛰어난데 누구랑도 친구가 되거나 연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에 아웃될 가망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4인방, 하영조, 옥한음
홍정길, 이동호 목사님 4명이 강남 4인방이었잖아요. 교단이 달라요.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데 늘 만나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제 형님이었나 봐요. 야, 만나자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요즘 이거 고민돼요. 오카노 목사님 나 이거 지금 한국교회에서 대표로 설교해야 되는데 너 설교문 좀 한번 봐줘라. 같이 봐주고 어느 날 오카노 목사님 전화하시는 겁니다. 야, 나 그 성도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야, 나 이거 시험에서 이겨야겠다 이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형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어려움과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연합이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실 때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시기 바라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셀 모임 왜 모이죠?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뭐 그냥 맨날 만나는 사람 얼굴 보고 그러는데 왜 모이죠? 셀 모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셀을 통해서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자만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지금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정신이 돌아오시도록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함께 있을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요.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교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고요,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요. 그래요. 여러분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참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연합시킬 때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영원 목사님, 말씀 PT 형제, 캐스트 선교회, 세중앙 지방회, 월드 사역 연구소, 지구촌 동력교회 뭐 이게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 연결하냐면 거기에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동력을 얻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목사님이 지금 딴 데 관심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과 연결될까. 로마 교회가 오늘 왜 무난합니까? 그 사람들과 연결될 때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바울이 믿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보석 같은 성도들과 연결되었을 때 로마 교회는 탄압받았고 카타콤에 막 내려가고 네로 황제가 막 사자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내어주었지만 그 연합을 통해서 로마는 기독교를 나중에 받아들였잖아요. 사랑이 이겼고 연합이 승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한 번에 안 될 수 있다 이거죠. 유기서 목사님이 선화목적교회에서 사역하셨는데 그분이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영성일기 쓰자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했대요. 영성일기를 쓰자고 성도들한테 영성일기가 좋습니다. 영성일기가 써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막 아무리 강조해도 어느 날 5년이 지났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주 3회 이상 영성일기를 쓰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500명이었대요. 그리고 주 한 번이라도 쓰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1000명이 조금 넘었대요. 여러분 그 교회 큰 교회잖아요. 야 5년 동안 목사님이 얘기해도 성도들이 1000명도 안 쓰는 이 상황이 좋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이거 그만할까? 내가 지금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건가? 그런데 어느 날 하용조 목사님이 목회자 컨퍼런스 때 얘기해 주시는 설교를 듣는데 많이 위로받았대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손들고 찬양하게 만드는데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성도들이 찬양할 때 손들고 하는 게 7년 걸렸대. 그리고 내가 큐티를 강조해서 교회 큐티 운동을 벌였을 때 큐티가 정착할 때까지도 너무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1:1 교육, 양육 교육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 어느 날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안 따라왔어. 저는 구역장을 거기 인도하는 사람들을 남자를 세우나 봐요. 남자를 세우겠다 결심했을 때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저는 우리 교회 못 다니겠다. 남자들은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비전을 얘기했을 때 이제서 열매를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2년 4개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의 가치, 연합의 가치, 바울의 영성 이것을 강조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도 지구촌 교회처럼 이렇게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매트 선교도 가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그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할 때 복음으로 기억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으십니까? 또 한편으로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복음 때문에 눈물겹게 기억하고 싶은 그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해야지 의미 있게 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지구촌교회에서 가리키던 제자의 결혼식에 주례를 하러 갔어요. 이제 30살 조금 넘은 자매인데 잘 컸고 너무 예쁘게 결혼식을 잘했어요. 근데 주례를 하면서 갔더니 예전에 함께 목회했던 수많은 교육부서의 목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요, 한 20여 년 제가 지구촌교회에 있으면서 그분들과 많이 교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반가워. 할 말이 많아요. 근데요, 미안한데 어떤 사람은 얼굴은 아는데 할 말이 없어. 그것이 너무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기억되고 싶은 사람 우리 서로 되어주면 안 될까요?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20몇 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복음 때문에 기억하고 싶은 우리의 생애, 영적 관계를 만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